히포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이 말의 취지는 이거 같아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약 하나만 가지고는 몸을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결국 우리가 먹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건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영성도 내가 지금 헌신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고스란히 삶으로 드러나게 돼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그대로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현재 내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고 나는 꾸준하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질문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학창시절에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각 학년의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서 잘 배우고 있는지, 따라오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험이 진단평가였습니다. 이 진단평가의 유익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한번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학습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몸 전체의 건강을 살펴보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의 유익은 내 몸 전체를 쭉 살펴봄으로 인해서 만에 하나라도 건강을 위협하는 질병을 발견하는 그러한 유익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본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지금 추방당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날뛰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언제라도 사단의 종노릇을 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부터 15장 13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서 권면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는 진단평가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권면이 아닌 진단평가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인 신약학자 G.K. 비일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을 보시면 What we become, what we worship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인간은 각자가 예배하는 것을 담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115편 8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영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Those who make them will be like them.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우상과 똑같이 될 것이다. So will all who trust in them.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반지의 제왕의 영화에 등장하는 스미골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스미골의 마음에는 늘 절대 반지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절대 반지만 있으면 온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권력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 절대 반지만 있으면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다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 스미골이 하는 게 뭐예요? 절대 반지를 얻기 위해서는 때론 비굴하게 굴기도 하고 이걸 갖다가 얻으려고 할 때 my precious, my precious 하고 외치면서 온갖 집착을 하고 노력을 하는 스미골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영화 속에서 스미골의 얼굴은 절대 반지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가 상상하는 탐욕의 얼굴로 변해가는 것을 영화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KBS 남자 아나운서가 회사를 나오면서 프리랜서를 선언을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잘 부탁한다 라고 인사도 하고 출연하는 방송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면 할수록 광고를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예전에 겸손한 얼굴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말투와 얼굴이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 영향력은 주위에 계속해서 미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히브리적 사고를 얘기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항상 붙어 있어요. 함께 갑니다. 몸은 전 인격을 뜻합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 전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모습으로 보시면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이 마음에 있는 heart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뜻,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soul,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 소유, 힘에게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게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희 CNMA 한인총회에는 약 1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200명의 목사님들이 또 계시는데요. 200명 중에 100명이 담임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학 출신들도 있고 전도 유망한 전공 출신들도 있어요. 역대 감독님을 보더라도 건축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소위 말하는 내노라 하는 전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기업 출신들도 있고요. 한국에서 들어가기도 힘든 국립합창단 출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마음속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올 때 그 사랑은 이분들의 삶으로 드러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만들었고 이분들이 거하는 교회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수학의 공식이나 세상 말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산 제물, 영어 성경에 보시면 living sacrifice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 제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산 제물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The new creation has come. 완료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완성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멕시코 성명구 선교사님 기억하시죠? 이 성명구 선교사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요. 17kg니까 파운드로 치면 약 한 40파운드 체중 감량을 했습니다. 제가 얼굴을 봐도 못 알아봤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더라고요. 이전 몸은 다 지나갔습니다. 몸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달라졌고 영혼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요. 전인적으로 변화가 되었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얼마나 자신의 변화된 삶을 간증하는지, 얼마나 자신의 건강한 삶을 자랑하는지, 얼마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좋아진 것들을 증거하든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영적 예배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당연하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진단평가 질문은 뭐였냐면,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결국 이 질문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당연하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묻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교단 감독이신 정재호 목사님은 중학교 때 이제 버지니아로 메릴랜드였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게 되셨고, 학업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 사역을 하기 위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교수직이었고 석박사를 길러낸 일이 참 즐거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삶을 살면 살수록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배로 내어 던지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안정적인 교수로 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목회자로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 전하는 길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정재호 목사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적 뜻은 뭐냐면요, 내 생각, 내 소유, 내 아들, 내 딸들,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어떤 거죠? 재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물은 드려지기 위해서 죽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깨끗하고 구별되고 어떻게 해요? 거룩해야 합니다. 재물은 곱게 갈린 소재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철저하게 갈려진 상태입니다. 철저하게 나는 갈리고 죽고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전인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의 모든 것이 The new creation has come, 재창조되어서 삶의 우선순위가 재배열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바울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삶을 예배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몸과 마음과 영혼, 이 전 인격이 새롭게 재창조된 예배로 여러분이 거하시는 모든 것에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꾸준하게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세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영향력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2절을 보시면요, 세상은 끊임없이 the pattern of this world, 끊임없는 세상의 모든 풍조로 우리를 conform, 행동과 생각이 세상과 같이 함께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세상의 풍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익숙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치 빨간색 옆에 있으면 빨간색이 되고 검은색 옆에 있으면 검은색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습관에 우리가 물들기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세대를 본받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 세대와 동화되지 않으려고 연어처럼 거친 세상의 물살을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가고 계십니까?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겉모양만 보고 따라가는 유행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겉모양, 세상이 추구하는 형태를 따라가는 것이 본받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겉모양이나 형태를 따라서 본받는 모양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CEO 지저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정의가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성공이라고 하는 세상의 논리는 대형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공식을 만들었고 대형교회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큰 목회, 작은 목회를 가르기 시작했고 목회자를 CEO로 생각해서 부흥과 성장이라는 공식으로 목회자의 능력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 교회에서는 전문직 종사자들 있잖아요. 사자가 붙는 사람,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소위 사자들만 모아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고 급이 어느 정도 맞아야 어울릴 수 있다는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목사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도 다 같은 장로가 아니라면 이와 같은 논리로 한번 본다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까? 누구에게만 예수님께서 큰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작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이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세대입니다. 바르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부터 몸, 영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에 사람들을 속이고 한 명이라도 더 자기 편으로 만들어 세력을 키워가려고 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이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사단과 마귀는 무적행,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밖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잖아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끊임없는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의 풍조가 저와 여러분들을 conform, 행동과 생각을 같이 순응하도록 빚어가도록 방치한다면 우리는 영적 불구자가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더욱 오염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 이거 어떻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마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동기가 시작되고 그 동기가 행동이 되고 영향력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주님께서 앉으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재창조되면서 변화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변화를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우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닮아가게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The new creation has come, 끊임없이 성령으로 인해서 재창조되고 다시 빚어지고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태어났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의 구성을 창세기와 동일하게 이튿날이라고 접근했던 그것처럼 하루 우리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의 속사람, 마음으로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 때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 나는 꾸준하게 변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났다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를 경험하며 닮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날마다 속사람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닮은 형상이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the pattern of this world, 끊임없이 세상의 패턴을 나를 빚어가려고 하고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을 보내면서 두란노 서원 앞에서도 강론을 했잖아요.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가 정리한 복음의 정수를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면서 현재 내 영적 상태를 한번 진단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나는 무엇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를 살펴봤고, 두 번째 질문은 나는 꾸준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났다면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여쭤봤어요. 뉴욕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유명한 음대 피아노 전공 출신이었던 티나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을 이제 티나 전도사님이 이제 피아노 전공으로 있을 때 자기의 전공 지도 교수님이 늘 동일하게 하루에 한 번씩 꼭 전화를 해서 정해진 시간에 꼭 전화를 해가지고 핸드폰을 옆에 켜놓고 한번 피아노 연주해봐 라고 하는 거를 영락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했답니다. 연습을 조금이라도 게을리 한 날은 영락없이 교수님은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굳어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셨다고요. 뉴욕에서 썬데이 스쿨 전도사도 해봤고 유스 패스터도 해봤는데요. 제가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루는 24시간이고 예배는 1시간에서 1시간 30분인데 일주일이면 하루에 24시간이니까 곱하기 7을 하면 168시간인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168시간을 단 1시간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살고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가 예배하고 있는 결과물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그 무엇, 그 자체입니다. 하루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손이 굳어서 피아노를 칠 때 그 현재 상태가 드러나는 것처럼 일주일 168시간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단 1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도 경건의 능력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갈릴리 바다의 광풍처럼 우리를 그들의 패턴으로 빚어갈 것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결국에는 예배하게 만들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게 하셨다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합당한 예배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